자,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너무도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12절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자, 요 구절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딱 즉각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하면 무엇의 구원을 떠올립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을 떠올리죠.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1차 독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삶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그 시대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피상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오늘 우리 이 문화적인 배경에서 해석하지 않고 자꾸 처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나,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걸 자꾸 연구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12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기에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아까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우린 영혼 구원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이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 쓰여진 그 용례를 보면요, 참 다양한 의미로 쓰였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구원이란 말이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원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여기에 구원은 요셉의 생명을, 육신적인 생명을 구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신명기 22장에 보면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여기에 남자가 여자를 겁탈했을 때 그 벌을 내리는 그런 규정인데
여자를 구원할 자가 없었다. 여기에 구원은 위험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에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죠. 여기에서 구원은 병고침이에요. 그렇죠? 병 낫는 것을 성경이 또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때 여기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 구원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래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럴 때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혼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용례로 구원이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만 보면 딱 기계적으로 영혼 구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이 12절을 그런 영혼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 부족한 것 같으니 너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아침 기도에 나오고 철야 기도에 나오고 예배마다 빠지지 말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해석을 하면 이건 행위구원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털끝만치도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12절은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느냐? 12절의 핵심은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 모든 12절을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앞의 내용과 상관이 있죠. 이러이러함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하여라.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무엇이 중요해요? 앞의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앞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이름을 주셨다. 이런 귀한 상급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절의 구원이란 말이 열심히 충성해서 영혼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해서 가장 귀한 상급을 얻으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하여 가장 큰 상급을 얻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냐 하면 상급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은 다 똑같이 받지만 상급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은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더해라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얻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라. 그 뜻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지 여기에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고 해석을 하면 행위 구원론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상급을 더 많이 쌓아가야 되겠다. 어른들이요, 만약 기저귀를 차고 우유병을 물고 그렇게 다닌다면 사람들이 다 놀릴 겁니다. 저 뭐야, 저 다 큰 어른이. 근데 실제로 그런 곳이 있어요. 전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냥 우유병 물고 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왜? 성장하려는 그 열망이 부족하니까. 더 큰 상급을 얻으려는 그 마음이 부족하니까. 아, 나 구원 얻었으니까 됐어 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뭘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나요? 저는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인격의 성장은 그건 뭐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큰 잘못이라는 거죠. 교회에 생기는 많은 문제가 다 거기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난 누구 때문에 그 교회 안 다녀, 난 누가 믿는 예수님은 난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는 그런 말이 들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는 못할 망정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게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서 우리의 상급을 더 열심히 쌓아가자. 구원 얻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또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